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그 귀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 2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내게 있으면 그 떨어지고 내게 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랄 때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결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죄들을 용서하셔서 오늘도 그 용서하심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서 가족 간의 그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마음을 만져주시사 마음의 이루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종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내 이북 동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들이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이 정말 세계 여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해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나 외에 너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것은 가족, 부부, 더욱은 형제, 친족, 그리고 가깝게 또 친구들, 또 그 회사 동료들, 하나의 단체를 본다고 하면 뭐 교회라든지 회사, 그 동료 관계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의 민족의 공동체, 또 모든 이웃 나라들, 모든 세계가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에 대해 예수님은 계명으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관계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바로 너 자신도 그 사랑을 받은 너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첫째 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천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성경을 늘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애독하는 그런 성경인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맺어진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한마음인데 그 한마음의 모임 시작할 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래서 벌써 40몇 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그 기간 동안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읽는 성경이 바로 이제 잠언 3장이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그 성경 가운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은 것 가운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성경을 늘 이렇게 읽던 그런 습관 가운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한 3주 전부터 이제 시편 쭉 하다가 오늘 이제 잠언 이렇게 3장을 읽었는데 그 3장을 읽으면서 새벽에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범주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운동을 하면 뭐 야구다 그러면 야구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세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후대 오는 사람들에게 이웃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를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누구에게든지 있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그럴 겁니다. 내가 뭔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선을 마땅히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돕고 싶다. 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배려하고 싶다. 저 사람을 뭘 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두었다가 뭘 갖다 남겨두고 그런 거 없이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에게 베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이제 전철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럴 때 이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그때 도와야 된다고. 예. 그걸 나중에 다음 기회 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얼마가 됐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이렇게 그 차선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즉시 주라는 거예요. 아, 내일 오면 내가 뭘 줄게 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내일이라고 하는 건 내 시간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이 내 시간인 것이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 내 것이지 내일 내가 할게 내일 뭐 예배 드릴게 내일 뭐를 할게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주어진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뭐 행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걸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줄게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자녀 교육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내일 뭐 오늘 이 하면 내일 내가 줄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거예요. 내일 그렇게 될는지도 안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시행한다 하지 말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이웃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족 내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일 수도 있는데 내일 내가 해줄게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즉시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사는 삶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남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건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일을 시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 꾀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 이웃이 이웃 관계 속에서 편안히 산다고 하면 그것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소음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늘 이렇게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웃이 뭐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음이 났다고 바로 그 즉시 그걸 하지 말라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조용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해코치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체육 운동 시설을 갖다가 있는 곳에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독차지하면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해코치하면서 방해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또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코치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해코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에게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지 마라. 네 이웃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인간관계 속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어떠다 보면 말이죠.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에게 뭐 어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 네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대응을 하지 하는 그런 이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들이 좀 편안하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보면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예?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 악도 아닌데 까닭없이 다투려고 하는 다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다툼이 있을 때 그때 뭐 우리가 박수를 치면 양손이 이렇게 맞부대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불편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가족관계 속에서 어떨 때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을 통해서 불편한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저 자신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됐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제 자신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바로 그 얘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를 해하지 말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돈이나 그가 즐기는 쾌락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있는 사람들이 막 쓰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자기 동네 길에다가 말이죠, 자기 집 바로 옆에다가 좋은 그 외제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다 늘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이런 그 돈 있는 사람이 말해 여기다가 차를 세운다고 무슨 과시인가 하는 부러움도 생기지만은 그 이제 자책 속에서는 또 뭔가 뭐예요? 불평도 생기는 것이죠. 뭐 나쁜 놈이다. 뭐 주차장에다 세우지. 그러면서 그 차가 좋은 차가 타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에 뭐예요? 불편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그런 행동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뭘 행할 때, 야, 저 사람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러워하면서 그런 행동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한 40대는 못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자기 이제 회사 내에 이제 중견 간부가 있는데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자기도 말이죠. 참 부러워하면서 너만 그러냐? 그래서 많은 그 좋은 차를 자기도 구입해 가지고 매달 이제 월부로 상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있는 사람이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넣으면서 쓰지만은 좋은 차 한 대를 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월세를 월부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뭐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뭐 있는 사람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돼. 내 삶에 대해서 만족. 저 자신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내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자족하라라고. 자족하는. 난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속에서 무슨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 자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랄까요? 이웃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웃관계 속에서 한 시행세축의 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함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웃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웃관계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은혜 속에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한 시행세칙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흥을 빌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